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쪽쯤에 있네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의 품꾼으로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주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예배드릴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계산하는 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24절기에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이니까 양력과 음력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부활주일의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는요 4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가 바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위에 현수막 보이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올 한 해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을 앞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천국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신비로워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최저 생계비로 계산하면 약 15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한다면 한 데나리온씩 약 15만 원씩 줄 테니까 일할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15만 원씩 줄게라고 약속하고 들여보내는 거죠. 3절에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4절에 그들에게도 너희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서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좀 어려운 시간관념이 나옵니다. 총 5번의 일꾼들을 보이는데 아니 목사님 요 시간이 조금 이상한데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히브리는 우리와 좀 시간을 생각하는 양식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 12간지로 시간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라고 하는데 그 자시의 중간을 밤 12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축, 인묘, 진사, 오 7번째 시간을 오시라고 하는데 낮에 11시부터 1시까지를, 그래서 낮의 한가운데를 뭐라 그러죠? 정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정과 정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겠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는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해가 떠야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때가 0시예요. 그리고 1시는 뭐냐면 해가 뜨고 나서 1시간이 지난 시간, 3시는 해가 뜨고 나서 3시간이 지난 시간을 3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또 3시에 나가보니 라는 말은 뭐냐면 해가 뜬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3시간이 지난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전 6시쯤에 해가 뜬다고 가정을 하면 3시는 오전 9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주인이 품꾼을 부른 시간이 총 5번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해 뜰 때 사람들을 불러요. 저 때가 0시인데 바로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이 3시에, 그러니까 3에다 6을 더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세 번째, 제6시는 낮 12시. 그리고 네 번째,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에 총 5번의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총 5번의 일꾼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0시에 해 뜰 때 부른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를 줬는데 이날에 해가 저물어서 이들에게 일당을 받습니다. 화면 그대로 놔두고요, 오늘 8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해가 저물었어요.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에 성경 보면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오후 6시까지 1시간만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을 하면 15만 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화면을 보면 오후 5시에 11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15만을 챙겨서 주니까 그 주는 것을 바라보면 0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온 사람들은 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15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많이 받겠다, 적게 받겠다?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20만 원 받겠지, 나는 30만 원 받겠지라고 들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0절 성경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라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일찍 온 일꾼들의 불평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의 품삯이 다릅니다. 저도 만약에 0시, 제 새벽 6시에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일꾼의 주인이요, 13절 성경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효율성과 상식에 근거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꾼들의 요구가 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유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불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바로 계약과 은혜의 충돌이 생깁니다. 즉 비교의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온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불만은 내가 받기로 한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했더니 적은 것입니다. 즉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과 은혜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계약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저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내 은혜를 비교하려는 모습이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의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 한 명이 잘못해서 그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언니는 혼내지 않으세요? 오빠는 혼내지 않으세요? 왜 형은 혼내지 않으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는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사람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만족하면 되지, 너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은혜와 너의 은혜를 비교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저 정치인들, 사기치는 사업가들, 거짓말하는 저 나쁜 놈들 다 잡아가시고 하나님 제발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해서 없애준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없어질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없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구가 사람이 원래 악해 자신도 그 악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것 당연한 거야. 근데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면 같은 기준으로 스스로 멸망당할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박국에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할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 받은 은혜보다 적다고 느낄 때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넘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는 무화과에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다른 부부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누구의 남편은 어쨌다더라, 누구의 부인은 어쨌다더라. 부모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아들은 몇 등 했다더라, 누구의 딸은 어느 대학 갔다더라, 누구의 부모는 휴대폰 아이폰 프로 17을 사줬다더라, 누구 부모는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성도 여러분, 이건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회방하려는 시작이고 분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의 부름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온 일꾼은 노동의 시간을 계산했지만 그 주인은 일꾼들의 가정 생활을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안타까움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꾼들에게 일이 없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요,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5절에도 6시와 9시에 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도 제11시에 나가보니 거기에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이 일꾼들을 보니 포도원 주인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도 일해야 되고 가족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왜 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노는 것이 좋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배려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 6시에 부른 인원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는 이들에게 그 주인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간절했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선택했을 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데 기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감사는 사라지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만 남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공짜로 받았고 포도원, 즉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난 이만큼 대접해줘라고 주인에게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금과 나의 봉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순간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4학년 5학년 시절 박 목사 박성일 어린이는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주일학교에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달란트 시장이 뭐냐면 그 교회의 학생들의 시상을 하잖아요. 그거를 달란트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것을 모으면 나중에 달란트 시장에서 그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시장 같은 것을 유년주일학교 축제를 통해서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석하면 2달란트 주고요. 요절 외워오면 또 2달란트 줘요. 그리고 헌금 가져오면 또 2달란트 주고, 그리고 모범하면 5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전도하면 10달란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달란트 받으려고요 요절, 헌금, 출석은 무조건 하고, 그럼 6달란트는 보장이 되는 거고, 대답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날에는 한 달에 5, 60달란트를 이렇게 손에 쥐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달란트 시장에요, 저는 얼만큼의 달란트가 있었냐면 한 3, 400달란트를 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주는 달란트가 이렇게 많고 그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 근데 어렸을 때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쟤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그러면 출석 2달란트, 요절 외워서 2달란트, 4달란트밖에 없어야 되는데 걔 손에 한 3, 40달란트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애써서 이 달란트를 얻었는데 쟤는 이상하다. 오늘 처음 왔는데 3, 40달란트가 있네. 신기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선생님들이 처음 온 아이가 어색하니까 손에 몇십 달란트를 쥐어준 거예요. 근데 박성일 어린이가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속 터지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요절 외우고 출석하고 봉사해서 이 달란트 얻었는데 얘는 오늘 처음 와갖고 3, 40달란트를 얻으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달란트를 얻었는데 왜 얘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이런 달란트를 저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때 선생님이 제기하셨던 말씀, 박성일 어린이 선생님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선생님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줬잖아 라고 웃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유년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전도사 사역할 때요, 오늘 처음 온 학생들에게 달란트 주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요쯤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박성일 어린이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건데, 그 박성일 어린이 마음에는 그 달란트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나의 애씀으로 변하여 이것이 율법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시간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생존을 배려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달란트가 뭔지 그 초등학교 4학년 박성일 어린이가 그렇게 선생님에게 따졌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한때 오후 5시에 온 일꾼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와 애씀을 자랑했던 해가 뜰 때 왔고, 일꾼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일했다,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일했는데 나는 이들과 다르게 받아야 된다, 나는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온 일꾼들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주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었고, 나도 오후 5시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9시든 낮 12시든 오후 5시든 선택받지 못하면 하루를 공치고 돈을 벌지 못했을 텐데, 나를 하나님께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왔다는 것만 주장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며 어느덧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 대접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이십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구원받은 5시에 온 일꾼들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쌓이면 새벽 6시에 왔다고 착각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온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가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일꾼들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왜 지금 왔냐, 그동안 뭐 했냐, 왜 일하지 않았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십니다. 일꾼은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초청이며, 일꾼은 자격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14절에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먼저 와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인데,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순서,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은혜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가장 나중대에 온 자라고 자격 없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결국 먼저 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된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 복된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만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